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삶을 살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 신에 충만한 정상적인 신앙생활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어떤 사건 문제 환경에 속지 아니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부르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뜨리시로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의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세다 하며 기뻐하지 아니하시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3장 찬송 드립니다. 먼 힘이 내게 있으며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보정케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우리를 택하시고 언약의 인생 여정 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래되고 잘못된 습관이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또한 함정과 올무 틀에 사로잡혀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불신앙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없어진 시대, 쾌락과 물질 만능 시대에 참 복음 알게 하시고 전도자와의 만남에 축복 주시며 전도와 선교에 인생 걸게 하시고 237개 나라 살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정인으로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풍랑만난 배와 같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위기를 헤쳐나온 대한민국입니다. 온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국민들도 서로 소통하며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20여 년 전 모든 것 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결단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담내고 시작한 우리 은혜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며 5대 방향에 맞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명 가진 자가 모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 전하는 자가 모인 교회가 되게 하시며 생명 건자가 모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생명 누리는 자가 모인 교회가 되게 하시며 생명 살리는 자가 모인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렘넌트를 생각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업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축원리금 상황과 선교센터 수리를 두고 기도 중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에 온 성도가 함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탄은 믿는 자를 믿지 못하게 하고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며 특히 작은 교회인 가정을 파탄내며 교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사탄에게 속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부부간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돕는 배필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케 하시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자, 병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를 기억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옵소서. 불신앙하는 자, 낙심된 자, 시험된 자에게 은혜를 주시어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회복되고 치유받게 하옵소서. 여러 일들과 사건 그리고 만남과 문제 속에서 내 수준과 규모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발견케 하시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사면 목사님께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병에게 하셨던 그 역사가 오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중국과 남미, 브라질, 필리핀, 스페인, 대만, 러시아, 스위스, 미얀마 등 선교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히 김복상 선교사님께 만남의 축복 주시고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당회장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오력을 회복시켜 주시며 말씀 선포될 때 온 성도들이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한 주간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영의 양식으로 언약 성취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며 특별히 신은의 강건함을 주셔서 온 성도들의 믿음의 울타리로 계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준목님 그리고 전도사님들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사모늘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은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조건적인 감사와 절대 감사가 흘러넘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온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로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여,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드릴 때 악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며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성취되며 치유함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음성어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7면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 들으면서요, 이게 설교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말이 지금 잘 나오질 않으려고 그래요. 너무나도 감사가 가슴에 벅차기 때문에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지난주 그 오후 5시 반인가 하나교에서 임직식을 하는데 정말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그 임직식을 이렇게 또 보게 되었었습니다. 답사하러 나오신 대표되는 장로님이 나와서 섰는데, 답사하러 나와가지고 한참 동안 말문이 막혀서 답사를 읽지를 못해요. 다 적어가 나왔는데도.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중직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러한 삶이지요. 화요일, 수요일 됐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김장을 하는데 저는 전에 없는 김장하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전도에서는 전부 시간 있는 분들은 또 다 나와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부탁드린 대로 남전도에서는 나오지 못하니까 전부 다가 또 후원을 해가지고 김장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식사를 갖다가 잘 맛있게 이렇게 드시면서 이틀 동안 그거 하는데, 제가 그 김장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걸 알거든요. 그런데도 전부 다가 기쁜 마음으로 시간 나는 대로 또 쫓아오고, 온종일 시간 낼 수 있는 분은 온종일 또 와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마쳤는데도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서 또 마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은 못 나오신 분대로 뒤에서 또 기도하고 또 찬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교회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토요일 날 됐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또 교회에 와가지고 기간별로 토요일 되면 또 일도 하시는데, 절기 때 되면은 1년에 뭐 2번 정도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성경 암송을 쭉 하는데 중요한 성경 구절 한 20가지를 전부 다 또 외우고 암송을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그 20가지를 다 외워가 나오고, 뭐 6학년 또 말할 거 없지요. 그러면서 실수해가지고 또 한 구절 못 내하는 건 또 아차상을 또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암송한다는 게, 제가 볼 때에는 오늘은 추수감사주의인데 어제부터 영적으로 추수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난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들었던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마는 제가 초등학교 때에 마태복음 5장이라든지 시편 1편이라든지 그리고 시편 23편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암송했던 것은 반복 안 해도, 일부러 그거를 안 잊어버리려고 외워야 되겠지 하고 안 해도 지금 또 그거는 그대로 내 입에서 내 가슴에서 그대로 줄줄줄줄 나와요. 그러나 대학생 때 신학교 가가지고 외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지금 또 그때 다 외웠는데도 지금 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안 틀리게끔 그 장을 전부 다 외울 수 있는 게 있지요. 어릴 때부터 이게 암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우리가 여호와의 신에 어떻게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충만해지고, 기도 속에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그 시간에 청년 대학생들이 지교의 또 중심으로 이제는 아예 토요일만 되면은 우리 은혜교회 주변에 6개 초등학교, 6군데 중고등학교 있는 학교는 전체 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실제적인 캠프를 하는데, 이제 제법 그 부분에 숙달이 되어지고 인도받고 현장에서 이처럼 복음을 듣는 아이들이 있구나. 그만큼 오래 교회에 다녔지만은 이 복음을 처음 듣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죠. 한 주간 동안에 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그러면서 감격해하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걸 볼 때에 은혜교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적으로 현장에 맞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찬양하는데 여러분들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찬양은 로얄석에 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찬양이에요. 지금 가을에 많은 연주회 합니다만은 S석에 가가지고 10만 원 주고도 우리에게 느껴지지 못하는 그러한 가장 좋은 찬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내가 복된 자리에 와가 앉아있다. 그만큼 우리는 가슴에 감격이 넘쳐야 돼요. 정신병의 특징이 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절대 감사가 없는 것이 정신병의 특징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몰라요.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에 잡혀버려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이 생기면 상황의 문제에 잡혀버려요. 사건이 터지면 사건의 문제에 잡혀버리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정신병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어서 감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아요. 내 중심이니까 하나가 안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가 안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걱정해야 되고, 내가 염려해야 되고, 내가 근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지도 않는 내일의 미래를, 어쩌면 오지도 않을 일을 벌써 걱정하고, 안 올 일을 걱정하고, 그게 정신병의 특징입니다. 나타나지도 않을 문제를 미리 당겨서 상상하고 추측하고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연구가 아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연구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요. 그게 정신병의 특징입니다. 정신병의 특징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감사 없냐?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걱정하고 내가 주인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상황,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는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사단이 개입되는 게 뭐가? 영적 문제예요. 정신병에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사단의 통로가 열리니까 거기에 영적으로 사단이 개입이 되면은 그게 영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그건 감사의 사람이에요. 감사는 감사를 낳아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를 하셨습니다. 범사는 뭐예요? 좋은 일만 범사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좋지 않는 일도 그건 범사예요. 거기에도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렘넌트 7명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승리했던 자들은 전부 다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한 삶이었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내가 주인 되니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는 내가 걱정해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는 내가 끈안져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있잖아요.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통로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방법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가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감사는 굉장한 치유의 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 깊이 나오는 감사는 치유 중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치유받았느냐 치유받지 않았느냐는 그 사람 입에서 감사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치유되고 있느냐 치유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은 훨씬 더 빠른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감사의 이유를 붙잡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뭐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까? 그거는 상대적인 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감사가 없으면은 어느 날 그거는요 내게 근심이 돼요. 어느 날 그거는 내게 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가 가지고도 정신병 걸리고 영적 문제가 오고 집안 싸우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의 이유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6월절, 77절, 수장절 그 전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듣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뭐예요? 전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감사는 뭡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언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셨어요. 내가 길이다. 선지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해결하셔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대속하셨습니다. 제사장.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흑암 세력, 악한 사단.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왕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감사의 진정한 감사가 되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완벽한 인도, 오순절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 완벽한 인도예요. 조금도 실수함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 인도해 가십니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게 오늘 읽은 출애굽기라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실수 없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뭐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래서
불기둥 움직이면은 움직여야 돼요. 불기둥이 머무르면은 머물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인도, 그게 뭔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알고 보니 신약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구약의 그 성막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인도하듯이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세워놓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예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배경이에요. 하나님 나라 할 때 아버지가 주권을 가지고 아버지가 통치를 하시면서 완벽하게 절대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절대 배경이라는 건 절대 망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는 절대 지옥 배경이에요. 뭐 좀 말 안 해서 쓰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인 거는 어쩔 수 없이 말해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듣기 싫어도 지옥은 있는 것이고, 듣기 좋아라고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배경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움직이는데 우리가 망할 수 있느냐? 절대 망하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58장 찬송입니까? 속함을 받은 백성은 망하지 않겠네. 그거 옛날 찬송이에요. 요즘은 영생을 얻겠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망하지 않겠네. 할렐루야. 지금은 어떠냐요?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절대 망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망할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근데 자꾸 망하는 짓을 하니까 고생이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절대 배경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절기로 성자 하나님 뭘 하셨고, 성부 하나님 뭘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가를 출애굽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세 가지 있어요. 그게 뭔가? 법계, 십계명 들어가는 거.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보면은 너희는 광야길 가는데 무교절을 지키라. 6월절부터 시작돼요. 6월절이에요. 그게요. 77절을 지켜라. 지금 말하면 그게 오순절이에요. 수장절을 지키라.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 나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40년 동안 가는데 이렇게 내가 너희와 지킨다는 것을, 함께 한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절기와 의식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래서 공허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누리지 못하니까 정신적으로 힘이 들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사단이 개입하면 영적 문제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뭔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4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거를 느끼시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특별한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그러면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사람마다 그래요. 나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리 가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러면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60억 인구를 똑같이 안 지어놨어요. 하나님 교회 구성원이 300명이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게 특별한 일이 있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 그게 렘넌트 7명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특별한 어려움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그거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감사와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느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10분만 그걸 놓고 기도해 봐요. 조금 더 30분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요, 그 은혜, 감사를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감사 제목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뭘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인가? 나는 늘 불평했고, 나는 늘 원망했고, 나는 늘 내 환경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했는데 그 환경과 그 사건과 그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라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고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이스라엘 3대 절기인데 하나님은 출애굽,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서 시내산에 갖다 놔놓고 10계명을 주십니다. 말씀, 나중에 그걸 넣을 수 있는 것이 법궤지요,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하나님은 거기서 뭘 하시느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오늘 절기를 말씀해요. 절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광야로 출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회복해야 될 내용이 뭔가? 첫 번째, 유월절 감사 회복입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인데 절대 감사예요. 뭐가 절대 감사냐? 그것이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가지고 완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게 절대 감사예요. 왜 절대 감사냐?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그게 절대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세상 풍습을 쫓던 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일 감사해요. 죄 문제 해결된 거, 사단 문제 해결된 거, 그게 절대 감사로 내 속에서 늘 솟아나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유월절 양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 번제 되시는 그리스도, 속죄제 되신 그리스도, 속건제의 양 되신 그리스도, 화목제물의 제물 되신 그리스도.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 14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그게 넘어갔어요. 넘어갔다는 뜻이 유월절이에요. 왜? 이유는 그 집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모든 사람이 정죄되어 있는데 심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의 문에 있는 사람에게는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사함, 재앙이 넘어가는 거, 심판을 면하는 거,
그거는 굉장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감사한 거 없어요.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감사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천국 열쇠를 줘가지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놔두고 이 축복을 사용하지 않고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가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속상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혼란이 오게 되고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사단이 틈타니까 영적 문제가 유발되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시간표에 맞게 저는요 오늘 우리 찬송 23장 할 차례거든요. 시간표 맞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할지라. 찰스 웨슬레는 요한 웨슬레의 목사님의 동생입니다. 요한 웨슬레 가정은 복음 명문 가정이에요. 어머니가 그 아들을 너무나도 굉장한 거죠. 아들들이 많았어요. 근데 고아원에 보내라 안 보냈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전부 다 거의 목회자가 됐는데 경건한 복음 믿는 가정이 됐어요. 형제가 얼마나 유명한지 찰스 웨슬레는 이 23장 썼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라고 했어요.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네. 입이 만 개라 딴 거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입이 만 개라도 늘 찬송하고 전도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한 입 가지고 만 개 말하기가 기분해요. 한 입 가지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바뀌어요. 왜 이 말하고 저 말하냐?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 자꾸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자기 중심이야. 내 중심으로 이 말 해버리고 잊어버려. 그 다음에 또 내 중심 가지고는 상황 맞게 이 말하고 주변에서 보는 사람은 이게 전부 거짓말이야. 왜? 자기 중심으로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이 말했기 때문에 금방 들통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즉시 새 생명 얻고 예수 믿는 즉시 신분 얻고 예수 믿는 즉시 권세가 회복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월절은 구원의 즉각성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겁니다. 둘째, 오순절 감사 회복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감사는 오순절 감사. 6월절 감사는 구원받은 거, 이미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거, 과거, 지금 구원받았던 상태. 오순절은 지금 감사해야 될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오순절 감사예요. 출애굽 후에 50일째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막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임재하시면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해 가십니다. 신약에 부활하신 주님이 50일 만에 성령을 보내셔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주의 교회를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것이고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 성령이 임하시니까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늘 옛날 체질 나와요. 예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 계셔요. 보기는 봤고 듣기는 다 들었어요. 누가 더 크냐? 그게 오늘날 교회예요. 늘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요, 제자들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전에는 자기 힘 가지고 주님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에 교회에 있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아니할 정도로 주의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생명이 있으면은 반드시 새 사람이 된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반드시 그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성화가 무엇이냐? 저는 옛날에 성화하면은 내가 변하려고 그랬어요. 내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주인이 누구지요? 바뀌는 주인이 내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뀌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바뀌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고, 내가 저분한테 말 잘해가지고 이걸 갖다 해결해야 되고, 내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한계가고 사단이 공격을 해요. 그런데 성령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안 바뀔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성화라는 것은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속에서 탄식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되는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보거나 믿음 없는 사람 볼 때는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대강 예수 믿는 사람이 봤을 때 그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라 하느냐? 대강 믿어라. 니 너무 빠진 거 아닌가? 아이, 믿음 있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대강 믿어라. 니 혹시 너무 심취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사람들이 봤었을 때에, 종교인들이 봤었을 때에 세술에 취했다고 말해요. 오늘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 정상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내 생명이 아깝질 않아요. 거기에 뭐 11조를 드렸니 안 했니, 그 자체가 벌써 그게 틀린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에는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볼 때에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여자가 술 먹고 왔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오순절, 나의 오순절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 하신 분들이 그냥 이성적으로 종교개혁 못하는 거예요. 한 가문 복음만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성적으로 내 계산 가지고 가문 복음화 되는 줄 압니까? 돌아가신 어른들 중에, 권사님 중에 장작으로 두드러 맞아도 상관없어요. 주일날 교회 가지 말았고 장작 가지고 패면서 집을 뱅글뱅글 돌면서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성화가 뭔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할 감사, 항상 감사, 순간순간 감사, 24시 감사예요. 오순절의 감사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말합니다. 구원의 감사를 누린 자는 오순절 성령의 인도를 분명히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내 속에서 때로는 탄식하면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면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성령께서 전도 문을 열어주셨고, 2장 17절에 보면은 말씀이 성취되는데, 여기서 2장 28절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너희 늙어는 꿈을, 너희 젊은은 이상을 볼 것이라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41절에는 성령의 역사로 제자들이 일어나고, 2장 40절 47절에는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또 우리 자녀들 붙들고 내가 걱정하지 말고 복음으로 키우시고 주님이 책임지시도록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안 맡기고 이 자녀를 내가 어느 대학에 보낼까, 어디에 보낼까, 내가 수단 방법 다 쓰면은 거기 응답하시면은요, 하나님이 거기 응답하시면은 평생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잘해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맡기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시길 바랍니다. 왜 응답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고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데 누구도 함께 바꾸어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성령은 내 속에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데 오늘 보다가 내일 예수님 더 닮게 만들고 모레는 더 예수님 닮게 만들고 자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오순절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항상 감사가 오순절 감사입니다. 마지막 수장절 감사입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다. 수장절의 의미가 뭔가? 알곡을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쭉저기는 불에 태우는 겁니다.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알곡은 창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생명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명기 16장 13절 15절에 보면 모든 곡식은 창고에 드리고 난 이후에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산업과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감사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라가 아니에요. 받은 것만큼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럼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고 절대 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장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7장 37절 39절, 그게 뭔가?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 세력이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다. 그리고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해야 될 감사, 궁극적 승리 감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배경, 절대 배경,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절대 망할 수 없구나.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 마음의 평안이에요. 내가 장차 망할 것인데 그럼 지금 그게 내가 불안인 거예요. 그게 에베소 2장에 볼 것 같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불신자가 불안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가진 거하고도 상관없고 지위하고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면은 그분이 언젠가 믿겠지요.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또 회복해야 될 감사, 궁극적 감사.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배경이니까 오늘 또 우리는 평강을 누리시고 오늘 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받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사람 중심이에요.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사건 중심이에요.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교회 와서
논쟁 중심이에요. 말씀 포럼은 상관없어요.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 상관없어요. 그냥 육신적인 거 보고 살다가 사람 중심으로 자꾸 얘기하고 사건 중심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논쟁 중심으로, 그게 오늘날 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큰 교회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큰 교회도 있어야 되고 적은 교회도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러한 사실을 놓치니까 큰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 중심이 돼요. 자칫 잘못하면 사건 중심이 되고, 자칫 잘못하면 논쟁 중심이 돼요.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사건 중심에서 하나님의 계획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논쟁 중심에서 하나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 그거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또 잊지 말라 그러고, 오늘 또 뭐합니까? 후대에게 전달하라, 대대에 가르치라. 저는 우리 렘넌트들을 어제도 보니까 신학원에 보내고, 그리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전도 현장 나가고 후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전도 현장을 못 봐가지고 오랫동안 숙제가 풀리질 않았는 거예요. 후대에게 전달하라. 여호수아 5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랬습니다. 출발할 때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했는데 그게 지금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이게 전달돼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절기를 지켰고 그랬어요. 후대에게 지금 전달됐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추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한 추수, 물론 곡식을 보면서 우리는 곡식만 봐가 안 돼요. 가을철에 과일을 보면서 과일만 봐가 안 돼요. 저는 그래요. 여기 이제 꽃도 이렇게 갖다 놨는데 뭐 제사 지내는 건 우리는 아닙니다만, 가을 됐었을 적에는 한 번씩 농사 짓는 분 계셨으면 배추 가져와가 이렇게 따가지고 여기 놔놓고, 지난번에 호박도 가져 놔놓고, 우리 교회 뭐 감 있잖아요. 뭐 감 있는데 앞에도 감 있고 저쪽도 감 있고, 그거 감 따가지고 추수 감사 줄 때 좀 갖다 놔놓고 그러면서 노나 먹고 얼마나 좋겠나.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를 느껴요? 영적으로 우리도 알곡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은 실물을 가지고 구약에 전부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었어요. 실물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실물 안 봐도 되는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두셔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추수, 이제는 다음에는 예산 세워가지고요, 추수감사절 날 불신자도 오고 또 그 다음에 새신자도 와가지고 정말로 영적인 추수가 있는 그러한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 감사의 내용과 방법이 내 인생에 영향을 준다. 내 인생에 영향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후대에게까지 영향, 내 자손에게까지 그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느냐 안 섰느냐 우리 자손에게 영향을 줘요. 우리가 진짜 감사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내 삶에 영향도 주지만 우리 후손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또 영원한 절기를 지키라, 대대로 지키라,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이거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오늘 이번 추수감사절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칠칠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매년 3번 내 절기를 지키라,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절기였었습니다. 오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절기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절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그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너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헌금 박호 집사님 외에 14분, 감사헌금 노태 권사님 외에 5분, 성교헌금 배철은 장로님 외에 13분, 건축헌금 이한두 장립지사님 외에 26분, 생일감사헌금 구자도 장로님, 은복순 권사님, 이나은 랩런트가 드렸고요. 대출 상환헌금 정남덕 장로님이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추수감사절을 당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과 중심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지며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는 예물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병이어에 축사하신 주님, 그 모든 것으로 실컷 먹고도 남았는데 우리 은혜교회의 모든 재정이 복음경제, 선교경제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에 약속을 담아 주셨는데 저희 손길과 창고가 차고 넘치는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237개 나라 살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 사역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예물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5,000년 역사 중에 복음의 한을 가지고 우리는 RUTC 의료복지문화센터를 세워 이 지역의 문화 바꾸기를 원합니다. 직업과 산업에 하나님이 크신 증거를 더하여 주옵소서. 원금 상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 렘넌트와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이 부분에 하나님이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것으로 빠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 회복할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더 건강하고 더 은혜 충만하고 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사. 주의 교회를 섬기고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기둥같이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사무하지만은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 어디 있든지 간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고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 또 베델에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역자를 만나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만 총신 강의차 한 주간 출구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1월 18일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켰습니다.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진정한 절기 감사가 회복되는 그러한 날이 바라고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회 모임 주일입니다. 11월 25일 주일에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당회 문답 1시에 있습니다. 성례식은 25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분병 분장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또 세례 받으실 분들은 한 주간 깊은 기도 속에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안으로 모든 교육기관과 전도회는 총회를 통하여 새 임원들을 선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구 지역 사랑부 순회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오후 5시 30분 은혜교회 본당입니다. 내일 월요 사역자 모임은 대구노회 캠프 관계로 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은 조혜림 청년에게 문의해 주시고 자격 조건은 세례교인 누구나 가능하며 지속할 자입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하시면은요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영육간에 많이 올라서시길 바랍니다. 2019년 은혜교회 요람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오후부터 은혜교회 성탄 오늘 오후부터 25일 오후부터 은혜교회 성탄 장식이 있겠습니다. 훈련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성도 동양 신영기 집사님, 도성희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노태희 권사님 친모 장례가 11월 17일 있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절기와 회복해야 할 진정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며 감사할 것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조금만 기도해도 감사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새 절기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돼야 합니다. 첫째로 6월절의 절대 감사 회복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항상 감사를 회복하는 오순절 감사와 완전한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는 수장절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절기는 절대 잊지 말고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뿌리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 붙잡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절대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항상 감사 24시 감사 그리고 궁극적인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깊은 감사를 통하여서 치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만물을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심에 절대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오순절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주시고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부장절의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절대 감사, 항상 감사, 완전한 구원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88장 찬송 드립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산 서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펄도 비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해방 사람들의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있을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해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유월절 감사, 맥주절 감사, 수장정 감사의 비밀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